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데려와 그의 종을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척 곤경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큰 근심에 잠깁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빚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 신학 수업을 받는 선지생도였습니다. 그는 선지생도로서 엘리사 밑에서 신학 수업을 받으며 선지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생도였기에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생활의 면모를 보면 참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신학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구약의 시대 때에도 선지생도들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가 선지생도였기에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을 내어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아내와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승계되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아무런 생계 대책을 갖지 못합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대책은 그의 남편입니다. 아들이 장성했다면 그 아들이 또 그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계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여 도와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밀과 부리를 추수할 때 내 기퉁이는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한 것들입니다. 포도밭에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껏 따먹게 했습니다. 구약의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이제 그녀는 과부가 되어 남편의 모든 빚을 다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남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그녀에게 두 아들을 종으로 내놓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제조에게 종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걱정해 줍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날 아침에 여인과 두 아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이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살아갈 여분에 많은 돈이 여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역전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또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상황을 이 성경 구절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인은 슬픔과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해 채주에게 종으로 팔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한숨 자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녀의 마음의 슬픔은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어떻게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남편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녀의 남편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진빚 때문에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겠느냐고 그리고 여인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는 한 그릇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기름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녀에게 지시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첫 번째로 지시한 것은 한 그릇 기름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인은 자기 방에 한 그릇 기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기름은 기적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도둑이 들어와 기름을 훔쳐갈 수도 있고 실수로 그릇을 엎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기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적은 마을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몰려있는 시장이나 번잡한 거리에서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기적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홀로 거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은 세상을 우리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조용하고 잡음이 들리지 않는 세상과 차단된 그건 이상의 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침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을 만들려면 우리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그 방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 영혼이 침잠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을 마련하십시오. 나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고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침잠할 수 있는 그 방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으십시오. 그것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시킨 일은 기름을 받을 만한 그릇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너는 그 방에서 나와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여인은 그 아들과 헤어져서 동네에 있는 모든 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빈 그릇이 있으면 내게 빌려 주십시오. 그리고 빈 그릇이란 모조리 빌려 왔을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한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빌려온 그릇에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기대하며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든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녀의 기대감은 그녀가 기대하는 만큼 충족되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따를 때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가득 넘칩니다. 그녀의 기대감은 그녀가 기대하는 만큼 충족되었습니다. 그녀가 빈 그릇에 자기의 기름을 따를 때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 모든 빈 그릇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팔아 남편의 갚을 정도였고 그 이상으로 그 아들과 여분의 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작은 그런 가게 하나 마련해서 장사할 만큼 그 돈을 여러분 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대감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빈 그릇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득히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인이 올라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던 그릇에 다 찬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곧 그쳤더라. 여인은 빌려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온 자들의 허기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 배가 고픔을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어떤 제자는 이 우리가 다 먹을 200데나리온도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한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아이가 바친 그 작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원하는 만큼 먹는 기적을 베푸셨고 그 부스러기를 남긴 것이 12광주리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의 방에서 여인이 원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온 빈 그릇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아들이 빌려온 다 없어질 때까지 기름은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축복의 양이 무한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무한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이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은혜는 무진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기대감의 양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양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씨 좋은 그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는 밥에 그릇을 채워주면 가득히 한 고봉 채워주시고 더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머니가 주신 밥은요 한계가 있어요. 다 먹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더 먹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 채우고도 또 하나님에게는 남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그릇에 기름을 있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양도 결정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은 자기의 방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여인과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빚을 갚고도 남고 여분의 생활 자금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인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찾아갔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물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물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소금을 그 물구에 던졌을 때 그 물이 고쳐져서 그 물을 마시는 여인마다 낙태하지 않았고 또 그 물로 농사 지우고 가을에 결실을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와 에돔 세 나라의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했을 때 물이 떨어져 죽을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물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선지생도인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아랠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여인을 두 아들을 빼앗김을 사형선고와도 같죠. 문제 해결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자기 염려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파도가 일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끔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두려워 떨 바를 모르다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의 간청에 주님은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하셨고 바람에게 고요하라 명했습니다. 주님의 명대로 바람과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보고 떨지만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외로울 때 나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큰 풍랑이 일 때 주님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내 문제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깨어나셔서 나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번구하심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세 왕이 물 문제로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비가 올 조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구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새 왕은 오직 엘리사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사르밧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그릇에 빌려온 빈 그릇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말이고 의문을 의심케 하는 말이죠.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히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두 가지를 믿어야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새 왕이 엘리사의 말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개천에 가득 찼습니다. 새 왕은 비가 내려서 장마비가 내려서 그 개천에 물을 채울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게 해서 개천에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채워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인과 두 아들 셋이 동네 가가호 빈 그릇 모조리 빌려왔습니다. 집에 있는 것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또 수레를 빌렸을 것입니다. 셋이 다 하나씩 수레를 빌립니다. 빌려온 그 빈 그릇을 엘리사의 말대로 가지고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그릇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속에 있는 기름이 계속 나와 빌려온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인은 그 장면을 목격하며 놀라워합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을 밤새 불어서 그 강력한 바람이
물길을 밀어내고 벽을 세우고 그것을 통각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리고를 돌라 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신약에 나타난 기적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채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병이어 역시 제자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 상식과 내 본성을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요 겉 표지밖에 남지 않는다고 묻지무라 간주 일본의 그 지성인이 말을 합니다. 기적을 싹 빼보십시오. 성경 가죽 겉 표지밖에 남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신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이성과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한 그릇 그 기름에서 계속 빈 그릇을 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남은 가루를 떡으로 해서 바치고 그 항아리에 그 그릇 통에 그 모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시네가로 까마귀가 물과 물과 떡과 고기로 나를 먹일 수 있겠어요?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선물로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방법